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에는 당신이 정말 잘 될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잘 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네. 우리 그 표를 한번 큰 소리로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평신도 사역자들이 무수히 세워지게 하소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멘. 오늘 읽은 1장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그 형제교회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 사역 컨퍼런스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평신도를 위한 사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표를 정해봤습니다. 또 우리 기둥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올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에 평신도 사역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할 때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1월 15일에 유엔이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밝힌 걸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돌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1년에 70억이었는데 11년 만에 10억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입니다. 80억. 그런데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억에 늘어나려면 2032년, 33년이 아니고 다시 10억 명이 늘으려면 2037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구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2021년 기준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는 2.3명입니다. 그런데 2050년에 가면 2.1명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출산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5,18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40년에 가면 5,019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2021년에 출산율은 0.8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26만 600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난해는 출산율이 0.7%였습니다. 0.7명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출생한 수는 25만 명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출산율이 저조해서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명씩 나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우리 청년들은 아기를 한 3명 이상씩 낳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계 목사님 중에 자녀가 7명인 분도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릴게, 우리 형제계 목사님 가운데에 지금 선교사라고 가 있는데 이분은 자녀가 12명이에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정말이요. 그냥 해마다 낳았다고 그래, 해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어쨌든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80억 명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첫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또는 우주를 만드실 때 계획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지적이며 인격적이고 또 자유의지를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1장 1절. 태초에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출발점을 말해요. 그런데 2절에 가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질서를 말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 가운데에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텅 비어있는 상태, 또다시 말하면 안개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때에도 여전히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땅 위 아무것도 없을 때, 땅 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에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천상 회의를 하면서 우주를 만들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엿새 동안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설계도를 만드셔서 설계도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설계도가 없으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설계도가 없이 건물을 지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 하나 질 때에도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훨씬 심의를 기울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르아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가운데에 창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혼신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통하여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다스리게 하시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꽃 그러면 장미꽃을 말할 수 있어요. 새 그러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동물 그러면 사자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그 비상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말해도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하나님 닮은 거 아니고 새가 하나님 닮은 거 아니고 사자가 하나님 닮은 거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해요.
또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은 다 떠날 수 있어요. 좋은 사이도 어느 순간엔 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살았고 지금도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이따 좀 이따 가서 뵐 건데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주님 딱 만났을 때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님도 언젠가 돌아가실 거잖아요. 오늘 가가지고 오래오래 사시라 그럴 거거든요.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떠나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혼이 있지만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은 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혼적인 것은 지정의는 영을 따라 살아. 그런데 육신이 강하면 지정의는 육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육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아가게 하면서 에덴 동산을 이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동산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되. 띄워보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으라는 거야. 먹고 싶은 데는 먹으라는 거야. 마음껏 먹으라는 거야. 이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마음껏 먹으라는 거야. 다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법을 하나 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요. 다 먹어도 좋아요. 임의로 먹으래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건 이제 법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임의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만약에 네가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하나 취하고 그것을 살로 대신하게 하고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한눈에 반해서 사랑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셨어요. 주례를 쓰면서 주례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예요. 결혼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둘인데 하나인데 둘로 깨어지니까 상처를 입어.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헤어지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면 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갈라지면 여러분 깨어지면 평생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주례를 쓰면서 주례사를 그렇게 써요. 둘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 토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카노라. 이렇게 하와가 뱀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말을 바꿔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뱀에게 말합니다. 근데 뱀이 이때 말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죽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요 하와도 아담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걸 알아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동산 뒤에 숨어있던 아담이 기어 나옵니다. 하나님 물어요.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핑계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마찬가지 여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래요. 책임 전가.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근데 꼭 누구 때문이라 그래. 그게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들통나기 전에 꼭 남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줍니다. 뱀에게 먼저 벌을 줍니다. 저주입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신 저주예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은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여자에게 내린 저주예요. 아담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시작되는데 아담이 낳은 첫 아들 가인의 동생을 돌로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번성해 가게 됩니다. 번식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5장 6장에 가보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는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이제 심판하기로 아주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으셨어요.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눈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기로 하나님 작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합니다. 이때 어렵게 살았던 노아의 가정 8식구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이 또다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 성을 하늘 꼭대까지 쌓아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걸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천국 가면 언어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흩어져 버리니까 이들의 성을 쌓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더럽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기쁨, 평화, 행복, 거룩함, 사랑 이런 것 대신에 미움, 다툼, 전쟁, 살인, 두려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의를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인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의, 혼적인 부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철학자 파스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다. 인간이 때로는 신처럼 행동한다는 것, 거룩함이 드러나고, 때로는 인간이 신적인 그런 거룩함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겐
짐승과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신과 짐승의 중간 존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 그래서 이런 말이죠.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예, 좀 잘못된 사람 보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이런 말을. 우리 인간이요 짐승처럼 행동해. 인간이 육으로 살면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동물같이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행동해요. 인간이 육으로 살면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 영으로 살 때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면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은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동물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오늘 28절에 복을 받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예,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외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면 행복해 보입니다. 부자로 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거 보면 행복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부자다, 행복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부자로 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2023년도를 출발하는 첫날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 예? 오늘 하나님의 복은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힘들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2023년도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2028년도 살아간다면 2023년도 살아간다면 28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2023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굴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 번성, 충만, 통치,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가족 여러분이요, 2023년에 모두가 여러분 사역자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많이도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목사만 제상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신약시대에 왕같은 제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목사만 제상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신약시대에 만인 제상, 여러분이 바로 제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땅이 평수 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역이 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압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가족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을 통하여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요 2023년도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